내 손으로는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손으로는 해하지 않겠나이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여호수아 22장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수아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가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죠. 어려운 말씀이고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마무리하기 전에, 이어가기 전에 잠깐 한 번 더 같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도 있죠. 오늘 말씀,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말씀,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려운 말씀은 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보약과 같은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진짜로 왕이 되기까지 그 사이에 성경의 기록이 20장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그 안에 그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10대 중반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요. 30대 초반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임명을 받고 실제로 왕이 되는 데까지 한 15년, 많게는 20년 정도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그 시간 동안 후계자 수업을 차곡차곡 이렇게 밟아가면서 그런 시간이 지나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제거 대상 1순위였습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 이후에 사무엘하 5장 왕이 되는 그 사이에 대부분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내용입니다. 그것도요, 지루해 하시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주세요.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사건 이후에 대부분 도망가는 시간이 벌어져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찾아간 곳이 골리앗의 고향 가드였거든요. 마침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있었어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에서 골리앗의 칼을 들고 다니다가 죽을 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빠져나와요. 선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긴 시간 계속 도망 다닙니다. 이스라엘 땅이요, 강원도랑 비슷해요. 다윗이 도망 다녔던 주 부대 광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5분의 1,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5분의 1밖에 안 되는 좁은 곳에서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도 10년 넘게 여기 숨었다가 저기 숨었다가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요.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더라도 다윗처럼 문제는 그대로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문제는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 그 문제들,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는요,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요, 먼저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요, 고난을 해석하는 나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요, 고난을 풀어가는 나의 태도, 나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써 마음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하나씩 헤쳐나가는 것, 문제들을 하나 둘 풀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요, 그 과정을 보여줘요. 고난 중에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고난을 해석하는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읽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령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사울 왕이 혼자 쫓아오는 게 아니라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 택한 사람 3,000명, 친위대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왔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갑자기 배가 아팠나 봐요. 성경은 사울 왕이 뒤를 보러, 큰 일을 보러 이렇게 동굴에 들어갔다고 하죠.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길가에 동굴이 있는 것을 보자마자 후다닥 들어갔어요. 급했는지 동굴 안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바로 쑥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 왕은 동굴 앞쪽에서 큰 일을 보고 있었고요. 다윗과 부하들은 동굴 제일 안쪽에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있는 동굴이잖아요. 지나가면서 딱 눈에 들어오죠. 뻔히 보이는 곳에 숨었다가 군대가 이렇게 들이닥치면 그대로 이렇게 잡히고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울 왕은 설마 이런 데 숨었겠어 생각에 아무 경계 없이 큰일을 보러 들어갔을 거예요. 다윗과 부하들은 그런 생각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왜 도둑에게 제일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장소가 경찰청장의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아무도 수색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여기는 수색을 안 하겠지, 여기는 안 찾겠지 하면서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은 이 일로 기회를 얻었어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의 손에 주어졌죠. 여기서 사울왕을 죽이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줬으니까 나도 살려줘야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복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잖아요. 복수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복수할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복수할 힘이 있고 복수할 기회가 있으면요, 대부분은 보란 듯이 복수할 겁니다. 보란 듯이 갚아줄 거예요. 힘이 있고 기회가 있는데 왜 안 해요? 다 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이번에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포기했으니까 나도 포기해야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보니까 절대로 또 안 넘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안 한다라는 표정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사울 왕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알죠.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다윗처럼 나도 살려줘야지, 다윗처럼 나도 복수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는데요. 다윗은 결과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는데 언제쯤이면 왕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왕이 될 수 있기는 한 걸까?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왕이 되기는커녕 이렇게 쫓기다가 잡혀 죽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다윗에게도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결과를 모르니까. 사울 왕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복수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결과를 모르니까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겁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사울 왕을 죽여 살려 이 다윗의 마음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부하들이 옆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다윗을 부추겨요. 대장님 보십시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대장님 손에 넘겨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저 원수 사울 왕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얼른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아니, 명령만 내리세요. 제가 바로 죽이고 오겠습니다. 부하들은요, 지금 눈앞에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다윗의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는 날, 바로 오늘이라고 한 거죠. 그럴듯하죠. 부하들의 말을 들은 다윗이 일어납니다. 사울 왕에게 조용히 다가가죠.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잘라냈어요. 잘라낸 겉옷자락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5절을 보세요.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요. 마음이 찔렸대요.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잘라낸 것 가지고 마음이 찔렸답니다.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꼈대요. 사울 왕을 죽이려다가 실패한 거 아니잖아요. 그저 겉옷자락 조금 잘라낸 게 전부예요. 그런데 왜 그 마음이 찔렸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꼈을까요?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군인이나 경찰관은 제복을 입습니다. 의사나 약사는 가운을 입죠. 옛날보다 요즘에는 더 심했어요. 요즘은 특별한 직업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는다면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었고 입을 수 없는 옷이 있었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왕이 입는 옷 아무나 입지 못했죠. 오직 왕과 왕의 뒤를 이을 세자, 딱 두 사람만 그 빨간색, 이 가운데 이렇게 용 그림 그려져 있는 그 화려한 옷을 두 사람만 입을 수 있었어요. 왕과 세자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왕만 입을 수 있는 겉옷이 있었거든요. 왕만 입을 수 있는 겉옷에요, 4개의 술이 달려 있었어요. 이 4개의 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4개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거나 하나라도 망가지면요, 그거 하나만 바꾸지 않았어요. 4개를 싹 다 바꿨습니다. 새롭게 바꿨어요. 이게 하나의 세트라는 거죠. 이 하나의 세트 4개가 왕권을 표시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다윗이 잘라낸 겉옷자락, 이 4개의 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왕의 신분을 나타내고 왕권을 상징하는 술을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세트를 망가뜨렸죠. 왜 그랬을까? 이런 의미예요. 당신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수할 수 있었는데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당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술이 그 증거입니다. 계속 악한 짓 하니까 당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경고로 그 술을 잘라내서 왕권을 손상시킨 거예요. 왕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사울 왕의 왕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어요. 복수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일종의 소심한 복수를 한 거죠. 그게 따끔하게 경고하는 거라고. 너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울 왕에게 손을 댔다는 말이에요. 정말 따끔하게 경고하고 싶었다면요, 이렇게 했어야 돼요.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무사히 나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과 나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나 대신 복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손을 대지 않고. 그런데 다윗은 손을 댔단 말이죠. 살짝이라도 손을 댔어요. 그래서 마음이 찔렸고요,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꼈습니다.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했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말하죠. 여러분, 악한 짓을 하는 게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가해자이고 다윗은 피해자입니다. 그동안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잘못에 비하면 지금 다윗이 저지른 잘못은요,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진짜 작은 겁니다.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마냥 당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울 왕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저 하지 말아라 따끔하게 경고하면서 조금 잘못한 건데 왜 그거를 큰 잘못이라고 할까요? 똑같이 갚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심하게 어떤 그 정당한 선 안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복수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도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12절과 15절을 이제 대표적으로 읽었어요. 이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정말 진짜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24장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손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와요. 뭐가 반복된다고요? 손. 4절에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요. 6절에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치는 것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라고. 손을 대면 안 된다고 말하죠. 10절 왕을 내 손에 넘겨주신 것 왕이 아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나의 손에 붙여주셨어요. 복수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11절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12절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3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15절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20절, 21절에 계속 손이 나와요. 손을 강조하고 있어요. 손. 다윗이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손을 대서 사울 왕을 죽였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도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지 않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지파,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나머지 11지파,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이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조짐이 있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피 터지게 싸우고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리고 나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손을 들어서 사울 왕을 죽였다면 잘못은 잘못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최악의 결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은 뭘까요?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복수할 힘을 주시고 복수할 기회를 주셨을까요? 다윗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시면서 다윗을 훈련하고 계셨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 지긋지긋한 훈련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다윗의 손에 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손을 들어서 사울의 왕권을 상징하는 술 하나를 잘라냈죠. 당신이 자격이 없고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할 생각으로 술 하나를 잘라서 왕권을 손상시켰습니다. 살짝 손을 댔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손을 대지 말아야 했구나. 손을 대지 말아야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무사히 나가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왕과 나 사이의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 대신 복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어야 한다는 걸. 손 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손 대지 않고 말해야 했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손대지 않기를 원하세요. 복수하고 싶은 그 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손을 대면요, 기회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요 50보 100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그대로 갚아주라는 율법의 말씀 제가 읽어드렸죠.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하나님이 똑같이 갚아주라는 율법을 주셨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가해자에게 똑같이 갚아주면 정말로 여러분의 분노가 풀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만큼, 여러분이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면 여러분의 속이 시원해질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갚아주는 걸로는요, 분이 풀리지 않아요. 내가 당한 것에 2배, 3배, 아니 그 이상 갚아주어야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갚아주라는 율법대로라면요, 맞아서 눈이 멍든 사람, 맞아서 눈이 다친 사람, 정확하게 눈만 멍들게 때려야 돼요. 눈만 다치게 때려야 돼요. 맞아서 이가 부러진 사람, 정확하게 그 이만 부러지게 때려야 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때리면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손을 대는 순간 우리는 당한 만큼 갚아주지 못합니다.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짓밟고 또 짓밟고 분이 풀릴 때까지 복수하고 또 복수하겠죠. 그 이상으로 갚아줍니다. 그게 우리의 복수예요. 그렇게 갚아줘서 우리의 속이 풀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2010년에 개봉했던 영화 있죠. 악마를 보았다. 제가 그 장면을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또 유튜브도 송출이 되고 이렇게 저작권 문제로 그걸 보여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그 이병헌의 복수를 마친, 이렇게 정말 속 시원하게 그 이상으로 배로 갚아주며 더 잔인하게 자기 아내를 죽인 그 살인자를 죽이고 복수한 이병헌의 마지막 표정, 웃으면서 막 우는 그 복잡 미묘한 표정, 너무 허탈해하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그 표정, 그게 복수의 끝이라는 거죠. 속이 시원하게 복수해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손대지 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대면 그 이상으로 갚아줄 사람이고, 그래서 속이 시원할 때까지 갚아주고 나서 그 끝이 그렇게 허망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손대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손을 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손을 대는 순간 그 이상으로 복수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손을 대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구나.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 손을 댄 거기서 멈췄어요. 그 살짝 손을 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어요. 다시는 손을 대지 않기로 결단하고 자기의 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사울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죠. 내 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끝내주시기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훈련을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손은 무엇입니까? 내 손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끝내게 해야 하는 모습, 관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내가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참고 견디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 상황이 끝내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상황을 끝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그 시간을 인내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손으로 해야 할 일은요, 제가 읽어드린 다음 구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원수가 줄이냐? 손대지 말고 먹여줘라. 원수가 목마르냐? 손대지 말고 마시게 해라. 그래서 숯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 머리에 차곡차곡 쌓아 놓아라.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손으로 해야 할 일은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주는 거예요. 악을 손으로 갚아주는 거고요. 악을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처받고 힘들 때마다 손대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따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따로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건 하나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 빠지지 않는 게 믿음의 분량이 아니고요.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게 사랑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맡기고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제가 중간중간에 힌트를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결과를 알고 있거든요. 다윗의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평가받을 거예요. 무엇으로 인생을 평가받을까요? 얼마나 많이 돈을 모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으며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냐,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얼마나 순종했고 충성했는지, 얼마나 많은 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용서하고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받을 거예요. 세상은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평가하지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만나는 관계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걸로 우리를 평가해 주세요.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 나눠주며 섬기는 삶, 무엇보다 손대지 않는 삶,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 이런 삶이요, 대단하지 않아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잊혀지고 없어질 평범한 인생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래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대요.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대단한 게 없는 평범한 삶인데.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손을 맡기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